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되 또 오늘 새로운 찬양으로 또 배우시고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없는 하늘 완치하다 우리의 삶에 오셨죠. 당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없는 하늘 완치하다 우리 삶에 오셨죠. 지시는 뼈만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없는 하늘 완치하다 우리 삶에 오셨죠.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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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은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영원한 자비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은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포도주 되고 눈먼 자는 뜨게 해 주님과 같은 분 없는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끝끝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를 뛰어사 기도 놀라운 주님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과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과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과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과 대적하리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뛰려다 그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뛰려다 기도 놀라운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과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과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과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과 대적하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낮아지신 그 섬김을 감사하고 십자가에 울린 그 사랑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보좌 우편 높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서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올려드리고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 높임 받으소서. 주님 높임 받으소서. 하늘 영광 버리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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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임 받으소서. 예수 마당의 왕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 모든 능력과 찬송의 주인이십니다. 높임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가리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가리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주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삶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나간 어디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에 다시 한번 예수 주님 나간 예수 주님 나간 어디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영광의 주 이름 높으신 주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박수로 감사 올려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찢기고 상하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교만하고 거짓된 것밖에는 드릴 것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완전한 의에 오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비하신 보좌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는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제어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도권으로부터 충청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확산세를 주님 제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이 단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아울러 우리 자녀들과 남북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졌고 그 피가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어떠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드리고 성품을 다드리고 힘을 다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급속하게 하시고 주님,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가감하셔서 주님 제어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학교를 아버지 이제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남과 북의 관계가 경직된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한반도의 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 나라가 평온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옴을 사모하고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고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성도님들을 사로잡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역시 실시간 스트리밍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오는 7월 드디어 우리 주일학교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면서 또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생각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숙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최상의 방향으로 믿음을 그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것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이고 공급자이고 또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시고 살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고 기쁨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 시설들,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수만 명이 모여야 훌륭한 교회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습니까?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려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따라가기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의해서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면 먼저 이 세 가지 독소, 다툼과 허영과 자기만을 아는 이런 독소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리고 내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맥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거듭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비워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르면서 당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너희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원문대로 의미를 살려서 설명하면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가 항상 복종해 왔다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항상 복종해 왔다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복종을 해 왔는지 아닌지 참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너희가 항상 내게 복종해 왔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미 구원의 공동체예요.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고 있다. 따라서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성도 개개인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구원 얻은 성도 개개인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학자들이 그런 의미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의 모습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 되는 모습,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1장 19절로 건너가 보면 바울은 자신의 무죄 석방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거기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따라서 공동체가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근거가 문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7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됨, 지금 이 3주에 걸쳐가지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전하다 보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문맥 속에서 이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개인의 어떤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이런 측면을 아예 배제하면 안 되지만 그보다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 일을 반드시 또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하나됨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강도사님 밖에 잠깐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이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저한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여러분 앞에 화면에 뜨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우리가 이 더러운 죄악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성적인 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죄를 떠올리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문맥을 보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네 개파로 갈라져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네 개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 분열하고 있고 하나됨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아주 두렵게 경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됨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강조하실 정도로 교회에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 정도로 강조하신다면, 하나됨을 깨뜨리면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까지 세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멸하시리라 아주 선명하게까지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교회가 깨어질까,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될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제 두려움만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를 깨뜨리면 안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두려움만 가져서는 안 돼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13절 죄송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빌립보서 번역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13절 우리말에는 번역이 없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즉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됨이라는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소원을 교회 안에 불어넣으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있으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소원,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룩한 소원,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셔서 하나됨을 이루게 돕고 계신다. 동기를 부여하고 계신다. 반대로는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하나, 내 말 때문에, 나의 얼굴 표정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음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룩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극적인 의미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힘써 이룹시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조심해야 될 걸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4절 보시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됨이 반드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살펴보면 좀 힘들고 좀 어려워지면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애굽에서 먹던 것처럼 고기를 못 먹는다, 거기서는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정력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못 먹는다, 이런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자꾸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걸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걸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한 사건이에요. 왜 아론 너만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냐, 우리도 같은 레위 자손인데, 이러면서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원망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에돔을 지나서 좀 평탄한 길로 왕의 대로로 그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못 통과하도록 막아보니까 돈 내고 우리 물도 사 먹겠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겠다,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런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막아버리니까 우회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해요. 길 때문에 상했는데, 이 만나는 박해도 이렇게 박할 수가 없다, 정말 형편없는 음식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시비를 또 걸어요. 하나님께 사실 원망하고 시비 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고라의 반역에서는 이 반역한 무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대로 다 삼켜버리잖아요. 게다가 나도 아론 같은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깝죽대던 250명, 향로 들고 나왔던 250명,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죄열이 미치는데 연병이 시작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모세의 지시대로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겨우 그걸 막아냈잖아요. 만나가지고 불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이 온 이스라엘을 물고 죽어갔잖아요. 이 원망과 시비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하나됨에 큰 고통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깨뜨리는 죄를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픈 그런 소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려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나한테 밀려오고, 또 남의 일도 도와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밀려오고, 나 때문에 남이 실족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밀려오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증거일까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서 역사하신다. 아울러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소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도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면제시키거나 어떤 우리의 노력을 배제시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간혹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수가요, 대다수가요, 삶이 굉장히 방탕해지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기숙사에 1학년 때는 이제 같이 신학교에 들어간 친구들하고 방을 썼고요. 2학년 때는 이 친구들하고 좀 흩어졌어요.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너무 1년 동안 붙어 있으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각자의 길을 좀 걸어가자 이러면서 다른 새로운 전도사님들과 방을 썼어요. 두 분이 새롭게 들어오고 이제 저하고 친구 하나하고 이렇게 같이 방을 썼는데, 정신 기숙사가 4명이 한 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새로운 두 분은 저희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부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밤이면 어김없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한 새벽 4시경에 우리는 한잠에 빠져 있는데 곧 새벽 기도를 한 5시쯤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또 가야 되니까 한잠에 빠져 있는데 그때가 제일 달콤할 때인데 보통 그 총신에서 공부하다 보면 1시 보통이거든요. 자는 시간이. 한참 잘 자야 될 시간인데 30분이라도 갑자기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학기를 지나가는데 계속 그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밤에 어딜 가시나 알고 봤더니 이 총신 있는 데는 이 양재라는 꼴짝입니다. 거기서 한 20분 차를 가지고 나가면 용인 시내가 나와요. 거기에서 밤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빠찡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좀 양심은 있더라고요. 친구를 말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못 말리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한 분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설교 준비도 따로 안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은혜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의 노력과 헌신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에 대한 열망을 일으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을에 풍작을 할 수가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라면 띵굴띵굴 방 안에서 잡초가 나든 이 모사이에 피가 자라든 진딧물이 먹어버리든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든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어차피 풍작되겠지. 이러시겠어요? 반드시 풍작이 될 거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나가가지고 벌레 잡고 약 쳐주고 그렇게 농작물을 돌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열심을 배제시키지 않아요.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목적을 굉장히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드러냅니다.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그리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자, 흠 없고 순전하게 되어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 강조하는 표현, 흠 없고 순전하다, 빛들, 이 표현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빛들로 나타낸다, 제가 강조했던 단어잖아요. 이 빛들로 나타낸다, 이것은 착한 행실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 보시면 표현이 바뀌죠. 이렇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라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순전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순전하다, 흠 없다, 착한 행실이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모호하게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해왔어요. 따라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이 중요한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의 영적 성장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전하고 흠없다 이 맥락 속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이 흐름 속에 개인의 영적 성장이 같이 몰려서 가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 내 개인이 공동체 상관없이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하나됨이야, 공동체 하나됨이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순서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노력할 때에 거기에 몰려서 개인의 영성이 가장 잘 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특히 어떤 깊은 영적 체험을 원하는 경우일수록 혼자서 어떤 깊이 기도하고 혼자서 어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 죄를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닦아내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러면 영적인 거장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혼자 해가지고 내 모습이 안 깎여요. 죄송하지만 안 깎여요. 우리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부대껴야 돼요. 부대끼면서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제 몸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까지 저를 닮았을지는 몰라도 저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이하고도 갈등이 일어나요. 부대끼면 부딪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려고 부대끼어 보면 부딪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 모가 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알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혼자 있어서는 나를 몰라요. 절대 몰라요. 부딪히지 않는데 내가 뭐가 난지 나 괜찮은 사람으로 알죠. 부딪혀보면 아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모난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형제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형제를 품으려고 하나 되어야 되니까 노력하고 이러면서 우리 인격이 깎여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여러분 개인 영성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함이 있잖아요. 부딪혀서 깨짐이 있지만 동시에 좀 못해도 여러분 교회는 효율로 가면 안 됩니다. 효율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전혀 안 따지지는 못할 겁니다. 이왕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효율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꼴 보시면 효율 하나도 안 나와요. 보혈 흘려가지고 죄에서 건져놨더니 맨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찢기고 주님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효율이 나오나요? 우리를 효율 따져가지고 보시면 효율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모습 보면 그걸로 칭찬해야 돼요. 사도 바울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교 중심으로 갈라져 가지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희가 나한테 복종해 왔다. 앞서 12절에서 그 말씀 봤었죠? 그게요, 싸우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 은근 보내는 이 한 가지 잘하는 걸 보면 복종해 왔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잘하는 거 자꾸 격려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성도 개개인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 골방이 필요한데 이 골방이 필요한 이유가 공동체를 참여하면서 가져야 되는 골방인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깨져요.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혼자만의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제가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면 가정에서 이 혼자 자라신 분 죄송합니다만 같이 형제들끼리 투닥거리면서 자란 경우보다 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더 나빠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혼자 자라다 보니까 내가 뭐가 난 부분인지 그걸 부모님이 또 자식 기 안 죽이려고 오냐 이렇게 더 키운 경우는 더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려면 공동체라는 이 맥락 속에 있지 않고서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흠이 없다 순수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깨지고 다듬어지면서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용서해야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금니를 꼭 깨물고 용서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이게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함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계속 닮아가는 정말 사람다운 모습 이게 흠이 없고 순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흠이 없고 순전하다니까 완전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완성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성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깨지고 다듬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약한 거 인정하고 용서 구할 줄 알고 또 용서하러 올 때 용서해 주면서 품어주려고 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세상이 교회를 교회답게 보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빛을 낼 때 이 빛이라는 것은 선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을 낸다는 건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을 밝혀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을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세상에게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가 가야 할 하나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훌륭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스타 목사 소리를 들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함께 깨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걸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그게 훌륭한 목회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혹시 은사가 뛰어난 게 많으면 세상이 예수님 믿기 쉽겠지? 안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다 있잖아요. 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는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깨어지면서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게 진짜 세상에게 빛을 비추는 과정이고 모습이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절대 돈으로, 절대 숫자로, 건물로 세상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이런 모습을 너희가 이루어갈 때 내 다름질,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너희가 이 교회 하나됨을 못 이루고 너희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나 다름질한 거 다 헛거야. 너희의 모습이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일이야.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어라. 17절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믿음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된다면 나는 내 목숨을, 나를 전제로 부어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내 목숨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 목숨을 거기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다. 18절에서는 이런 기쁨으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 이런 모습을 진짜 기뻐해야 된다. 교회는 헌금 많이 들어와서 숫자가 많이 모여서 뭐 그것도 기뻐할 수는 있죠, 그죠? 아니 그러면 저 사람 오는데 막 싫어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확장하게 하거나 이러실 때 그거 싫어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뭘 정말 기뻐해야 될까? 하나 되는 교회, 이걸 위해서 성도가 그렇게 뛰어들고 참여하고 그 모습이 빛으로 세상에게 드러나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게 훌륭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훌륭한 교회, 이런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신 그 본을 따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로, 그리고 또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고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620장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잠시만 저희가 따뜻하게 박수를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가족분 한 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저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강수미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7단 지역이 가까이 사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고 믿음의 가족 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68년이십니다. 함께 근처에 있으신 분들 또 나하고 같은 연배 친구구나 하시고 따뜻하게 또 그러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직 신방과 또 이런 개인 교제가 상당히 좀 제약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길입니다.
내 신앙 잘하면 알아서 교회가 하나 되겠지. 안 그래요.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자라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냥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로서 서로 부대끼면서, 주님,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내 모난 모습 깎여나가고 인정해가고 용서 구할 것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귀한 몸부림 속에서 정말 세상에게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이런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 하나됨을 이루도록 우리를 주님 거룩한 소원을 주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아버지 다 두려움이 있고 다 긴장감이 있지만 서로의 아버지 모습들 함께 부대끼고 어우러지면서 부딪히면서 깨어지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모습으로 아버지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용서를 받아줄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훌륭한 교회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훌륭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런 귀한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가운데 서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 어떤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도록 착한 행실로 우리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인정할 줄 알고 용서 구할 줄 알고 또 용서 받아줄 줄 알고 서로 함께 갈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서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또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수미 성도님,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서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늘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한 소원 따라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